말씀은 독수리 훈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동물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또 도전받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을 주시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 겪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기 마음에 잘 채워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믿음의 심령들을 어떻게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40년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훈련은 쉬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독수리에 대한 또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 5절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진취적이고 그리고 도전적이고 소망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동물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수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더 도전하고 도약하고 뛰고 어떤 고난이 와도 견뎌내서 극복해내는 그러한 신앙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날개를 쫙 피면 한 3m 정도 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가 강한 바람에 편성해서 날아갈 때는 시속 200km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km면 여러분 차를 운전해 보지만 과연 200km까지 이렇게 밟아본 사람이 있을까? 이거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됐다면. 근데 하여튼 좀 150이나 이건 좀 우리가 무리해서 밟아볼 수는 있는데 그 이상 밟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200km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죠. 그리고 그 독수리는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냐면 창공에 약 5,000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가죠. 우리 저 백두산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어쨌든 이러한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냥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풍선을 이렇게 불어넣고 가시로 딱 이렇게 손만 대면 터져버리죠. 그냥 폭 터져버리듯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의기소침해버리고 절망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고난이 오면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다투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원망 불평을 하면서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아주 도전적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이 독수리처럼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고난의 바람을 편승해서 차고 올라가 가지고 창공으로 높이 비상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뭐가 문제냐면 그 고난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 고난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지고 그 문제에 짓눌려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높이 올라가서 문제가 작게 보여져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높이 올라가면 그 하늘에는 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문제는 더 낮춰버리는 이러한 자가 진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과연 어떤 쪽에 속합니까?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수를 아주 잘 믿는다고 그래서 목사에게는 고난이 없을까요? 천만에요. 엄청난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 있죠. 서핑이라고 하죠. 이 파도 타기는 보드를 가지고 이제 바닷가로 이렇게 헤엄쳐 나가죠. 그래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이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때 오히려 이 파도 타는 사람들은 굉장히 즐거워하죠. 그래서 그 높은 파도에 딱 보드와 몸을 딱 맡기고 잘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파도는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의 모든 걸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즐기면서, 그리고 초점은 하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사실 이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빨리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3m 정도 되는, 쫙 피면 큰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독수리가 날개를 가졌을 때 날지를 못하면 이 날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 독수리에게는 엄청난 고난이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있으면 날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활짝 펴서 날 수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내가 날개를 가졌다면 날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런 고난이 오면 훈련시키는 훈련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10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어디에서?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부르짖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만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 훈련은 어디에서 받는 것이다? 이 황무지와 또 광야에서 받는 거예요. 아무런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난의 훈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편안한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런 데서 훈련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철저하게 자기 혼자 극복해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내는 길밖에는 없어요. 누가 대신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잠을 이렇게 자보면 한 사람은 어떤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은 코를 드렁드렁 하면서 골고 자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 장소는 오늘 말씀에 보면 철저히 광야다, 광야.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시는가? 여기 이제 남성분들은 군대에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면 훈련을 받죠. 뭐 제식 훈련부터 중고등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제식 훈련, 그리고 경례하는 거, 그리고 총검술, 각계전투, 사격훈련, 화생방 훈련, 많은 훈련들이 있어요. 이런 훈련들을 거기에 맞게 체계적으로 잘 훈련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을 맞이한 믿음의 신명들에게는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 바로 그 훈련이 이 독수리 훈련이라는 거예요. 독수리 훈련. 그렇다면 이 독수리 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11절 상반절에 보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보금자리, 이 둥지가 있죠, 둥지. 그러니까 독수리는 높은 절벽 위에,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 위에 둥지를 틀죠. 둥지를 틀 때는 나무로, 바깥쪽은 나무나 가시 나무로 잘 이렇게 체계를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은 마른 풀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자기의 털도 거기에 잘 놓아서 나중에 새끼 알을 이제 품었다가
부화가 되면 새끼가 이제 드디어 태어나겠죠. 그 새끼가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훈련의 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한 4, 5개월 정도는 새끼가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평안하게 부드러운 곳에서 자랄 수 있도록 먹이를 계속 열심히 불어다 줘요. 그런데 이제 어미가 생각할 때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있는 평안한 부드러운 풀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지럽게 한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뭐만 남아요? 앙상한 나무가지 또는 뭐 가시 같은 이런 것들이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새끼가 계속 밥만 먹고 잠자고 뭐 거기에 하는 일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드디어 이제 부드러운 것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겠죠. 그때부터 이제 일어서고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그 어미께 더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이렇게 나가겠죠. 자, 이게 이제 그게 바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그저 안주하며 살 수 없도록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그 세상, 편안한 세상, 이것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윙윙거리죠? 그래서 이 분리시키는 작업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죠? 연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고 그 세상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셔요. 그게 바로 고난이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세상이 즐길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너무 많죠. 가장 문제가 이제 이 인터넷 게임이랄지 또 TV의 많은 프로들. 그래서 한번 앉았다 하면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놔버리죠. 그리고 또 세상에는 또 많은 또 도박들이나 이런 경마 또 돈 내기 골프 치고 그래서 정말 돈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행심을 조장시키는 세상 것에 아주 깊이 물들어 버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자꾸만 이제 차단되어 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도 점점 잃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 버려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냥 졸다 가면 끝나요. 그것으로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손대시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난을 주신다고 말이죠. 여러 방법으로.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사건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로 온 것 같아요. 유럽이나 미국 다 마찬가지죠. 호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벌벌 떠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왜 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이 시대에 이렇게 사용하시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지금 독수리 같은 그런 막 하늘을 치솟는 그러한 신앙으로 세워져 있는가, 이걸 한번 돌이켜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도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에 편안함을 느끼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언가의 이 고난의 때에 따른 풀무불로 집어 넣기도 하시고 또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사로잡게 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환경 자체,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간섭하시는 그런 움직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죠. 자,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으면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변질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초점이 안 맞춰져요. 오직 누구만 데리고 있어요? 아들 이삭만. 10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정말 귀하겠어요. 그것도 아들 딱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시죠. 네 아들 이삭을,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저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정신이 번쩍 났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쨌든 아내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짐지게 하고,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칼로 잡으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잠깐, 됐다. 됐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라고 인정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인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얼마나 고난입니까 이게.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초점을 세상 것에 맞추지 않고 어디에 맞추게 해주신다?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나가는 게 이제 복이죠.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섭해 주셔요. 자,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처음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막 5,000명이 불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부활을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승천하시죠.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확장시키라는 얘기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저 등치만 불리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뭐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뭘 주어요? 고난을 주기 시작해요. 고난을 주니까 견디지 못하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고난이 오는 것은 깨어 기도하도록 고난을 주기도 하고,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때에 따른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교회가 병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그저 일상 가운데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셔서 그 둥지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흐르지 않고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돼 있죠. 복음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복음도 물처럼 흘러가야 돼요. 복음이 유통돼야 돼요. 자꾸 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을 갖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또 전하는 우리에게도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러한 유통을 하지 않고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이게 자꾸 썩어서 신앙도 변질되게 되어 있고 오염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둥지를 어지럽게 만드신다.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으시면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를 혹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혹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가? 나를 싫어하시는가?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 독수리를 보면
자,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또 뭘 해요?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풀거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말 편안한 둥지가 아니라 좀 딱딱한 둥지에 그 바로 앞에 서서 어미 독수리는 뭘 하고 있어요? 계속 날갯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풀거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를 줄까요? 새끼 너도 한번 해봐라. 자극을 준다 그 말이죠. 운동을 해야 돼. 이제 힘을 얻어서 날갯짓을 해서 날을 수 있어야 돼. 청봉이로 날라야 돼. 이게 계속 자극과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풀거리는 거예요. 너풀거려. 그리고 너풀거리면서 계속 시선은 그 새끼에게 향해 있는 것이죠. 미워하지 않아요.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저 항상 오냐오냐 키우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죠. 그 아주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의 매도 될 줄 알아야 돼요. 어렸을 때 얘기해요. 다 크면 안 돼요. 절대 커서는 되면 안 되죠. 지금은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며칠 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아기가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자. 안 가려고 해요. 거짓말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끌고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때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속이 됐든지 하여튼 뭐 벌금이 나왔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 요즘은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함부로. 그러나 진짜 사랑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시켜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늦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신앙을 물려주려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 생명이 뭔가를 알게 해주려면 우리 하은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말씀으로 계속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정말 좋은 길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어지럽게 하시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 말씀을 주심으로 계속 도전받게 해주셔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떠나죠.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죠. 노숙하죠. 그전에는 편안한 잠을 잤어요. 부모님 그 치마 붙들고.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니까 어때요? 이제 가야 돼요. 떠나야 돼요. 좋은 그 품에서 떠나야 돼요.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그렇게 쓸쓸하게 어렵고 힘들게 고난으로 가는 길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돌아와요? 귀향할 때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소와 양들 요거 가지고 거느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더 세워주시고 또 이 고난의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더 신앙의 성장 성숙되게 해주시고 또 물질의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에 절대 우리가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일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고난이 오니까 막 황소처럼 들이받고 막 다시 돌아가자.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만들고 여론을 조장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자꾸 대치되게 만들었던 그런 자들이죠. 원망 불평이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주 진노하시고 경노하시죠.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리고 절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정말 그 고난의 파도에 파도 타기를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날개를 확 펴고 창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이제 11절 본문 말씀에 중반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날개를 펴서, 어미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새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이제 훈련의 두 번째예요. 이제 드디어 애미가 새끼를 딱 물고 높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그 물었던 부리를 딱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새끼가 곤두박질 치며 떨어지겠죠. 비명을 지르겠죠. 예, 뭐 혼비백산할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예,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그러나 바로 이제 그 절벽 밑에 바위에 부딪히면 그냥 끝장나겠죠. 예, 근데 그 바위에 떨어질 그 순간에 그 어미가 어떻게 해요? 시속 200km의 속도로 내려와서 그를 딱 받아준다 그 말이죠. 죽지 않도록. 이 훈련을 한 번만 할까요? 수도 없이 반복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파닥파닥 하다가 그냥 떨어졌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날갯짓을 하겠죠. 그래서 날갯짓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이 젓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떨어지는 속도도 어떻게 돼요? 이제 서서히 급히 떨어지다가 시간이 이제 점점 공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이게 훈련 두 번째 법이에요. 그러니까 훈련 받는 그 새끼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어. 나를 이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따뜻한 곳에서, 부드러운 곳에서 그냥 계속 있게 만들어야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어지면 날개는 가졌으나 날개를 쓰지 못하는 그런 독수리가 되고 말아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어미가 훈련을 시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난을 또 훈련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인지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생명력을 가지고 이 고난을 극복하고 정말 저 천국으로 날아올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 단계, 이러한 단계에 들어서서, 사실 욥도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아주 엄청난 고난이 막 다가오죠. 다 자식도 하나 다 죽고 물질도 다 그냥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종들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는 몸에 욕창이 나서 닥닥 긁어야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왔다가 어때요? 계속해서 공격해 대고 싸우고 막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나 또 그러한 그 상황을 통해서 결국 또 누구를 만나게 돼요? 이 욥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모든 고난의 과정은 반드시 있되, 결과는 끝까지 초점을 놓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 초점을 놓치지만 않으면 반드시 해결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자식이라고 인정해줘요. 너는 내 새끼야, 내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지켜주셔요. 근데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안 되죠.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사실은 이제 그러기도 하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결국은 사람의 끝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지하고 나약합니다. 그래서 내 뭔가를 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아주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 훈련은 진짜 귀한 훈련이 되어지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훈련을 보면 이 날개 위에서 업어가지고 인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죠. 그럼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 자, 출애굽기 19장 4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업어서, 하나님이 업어서 인도했는데 이 인도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보았다는 것은 직접 경험했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주 떼약볕에 일사병 걸리지 않았죠? 그리고 추운 밤에 얼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물은 없지만, 물은 없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반드시 먹을 물 다 공급해 주었죠. 그래서 40년 동안 죽지 않도록 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죽었나요? 40년 동안을 통해서 죽은 사람 반드시 있죠.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 그러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해버리고 정말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입술을 지키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해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왜 이런 훈련을 시키실까요? 오늘 이제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모든 훈련의 과정에 진정한 훈련했던 조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감독자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홀로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훈련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독수리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문제 해결자이신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경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생명 싸개로 싸매어 주셔서 결국은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 가시려고 이 독수리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